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358페이지, 358쪽이 됩니다. 자,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것이 오래 참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두 다루는 일에 최후 확정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복 주시기로 또 번성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맹세 또 사람의 맹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실을 항상 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막 웃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여간 그것은 진실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할렐루야. 예. 예. 사람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꼭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깜짝 놀란 게 미국 와가지고 이 말로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구두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서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고 또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맹세의 한 기준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성이 없으십니다. 왜 맹세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 밖으로 이야기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맹세하지 않으셔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맹세는 불완전한 인간들,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짓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끊어지고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는 더 이상 높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지고 맹세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왔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여러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안 하셔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또 보고 제가 봐서 한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맹세하실 필요성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날마다 죄 가운데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거짓의 연속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변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하물며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누구나 다 우리들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날마다 거룩하게 사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화장실 갑니다. 누구나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그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매치가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완벽하신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성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약속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기 원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그는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하늘의 저 무수한 별처럼 땅의 저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100세에 누굴 얻었습니까? 딸랑 아들 이삭 하나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조상이기도 이전에 그는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이 너무나 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금방금방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기다림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기다림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괜히 할 일 없어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언제 오나 뭐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오는지, 내 아내가 오는지, 내 자녀들이 오는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인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곧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인내와 소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과 같이 또 연결됩니다. 즉 이 믿음은요, 소망과 함께, 소망은 또 인내와 함께 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에게 가장 빗나간 심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증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그 멕시칸 친구들이 다 알아듣는 말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다 알아들어요. 만나자마자 인사해요. 빨리빨리. 우리 그게 인사인 줄 알고 인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분들 다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한 성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그 성심성대로 우리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국 신문에 난 기다림이라는 짧은 제목의 칼럼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젊은이는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 또는 졸업 증서를 받을 때까지,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평온을 위해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의미가 심장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누구는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당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무엇인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무슨 컴퓨터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전체 화면이 아니면 전체 내용들이 복사가 되어서 다시 저쪽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한꺼번에 왕창 다 옮기는 것처럼, 무엇인가 복사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갖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왜 기다려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심인 것이에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내가 얼마나 더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적들을 내가 얼마나 더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외로움과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 그런 수많은 비참한 굴욕들을 당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혈육을 등지고 살아갔습니다. 또 야곱은 성숙과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1년간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을, 25년을, 13년을, 21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영광로에 집어넣으시고 더 강렬한 불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에게 인내에 하나님께서 영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간구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정말 이제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더 작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다림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모세는 40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너무나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다림의 승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들, 그것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정말 저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뻗쳐주지 않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죠. 나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당장 무엇인가 내 앞에서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더 많이 기다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라. 성경은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려서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까?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감람나무가 아니죠,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나무를 따가지고 내려오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 위험하지만 위태하지만 내가 도전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에 착각을 합니다. 그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감나무가 뚝 떨어질 때까지 누워 있으면 돼. 무슨 게으름이에요. 절대 여러분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forward,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다 기다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다렸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기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 중간의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속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Don't give up, don't quit.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이 아니네요. 한 20년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희 찬양팀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외국분들 다 오셔서 선교사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그림 하나 보여주셨어요. 두루미가 있는데 두루미가 개구리를 탁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서 개구리가 목에 다 두루미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손을 쫙 뻗치더니 두루미의 목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루미가 개구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두루미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썼어요. Don't give up, don't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말씀이 인상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축복의 약속들이, 말씀들이 내일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포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은 절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맡은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처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확립시키고 확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죠? 안 기다리십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또. 그냥 막 반사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옷을 입고 또 화장도 했겠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사람은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했지만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합니다. 점점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씀 속에 살지 않으려고 하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왜 날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덜어 주시잖아요.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위해서 충만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성령의 충만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12년 전에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충만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난 얘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뭐였고 내가 옛날에 뭐했고,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소리 해요. 술만 드시고 오시면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우리 집이 뭐 가평의 땅을 안 밟고 지나, 그게 뭐 어쨌다고요? 지금 내가 그지같이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왜 어제 거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이냐?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어제 옛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잡고 악수하시면서 딱 째려보면서 인사해요. 이렇게. 어제 거는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인사하십시오. 오늘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어제 아픈 기억 있습니까? 훌훌 털어봐 있어요. 오늘 하나님 새로운 날 주셨어요. 기쁜 날 주셨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됩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됩니까? 제가 여태껏 살아보니까 고민하고 걱정해가지고 대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아휴 고민이 있나 보다, 그냥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점 풍만해지고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새로운 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새롭고 알차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들처럼 여러분 뭐 맨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성경을 뭐 몇 천독 읽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드신 분 아니세요. 언제나 상처받았으면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지.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가.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기막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 약속을 막 받고 갔는데, 자 오늘 여기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간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집도 있고 거기 가면 차도 있고 다 준비해놨어.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그렇게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요 그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미국 땅에 올 때 갈 바를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한국 돈 100만 원 들고 딱 그때 하필 왠지 또 IMF가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공부하러 가려고 딱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계산하니까 800불 제 손에 딱 쥐어지더라고요. 차 300불짜리 사고, 제가 그래서 스포츠카 끈 사람입니다. 300불 주고 렌트 없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여러분 갈 바를 알고 오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린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 10절에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실 터와 성을 어떻게 해요? 팔았다. 지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는 팔았어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지으실 터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을 바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지하철에서, 한국 지하철 가면은 보통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볼펜 막 장사하시고 무슨 수세미도 파시고 이러시잖아요.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고학생들이고 다 힘드니까. 근데 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딱 타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딱 피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긴 막대기가 있죠. 여기 소리 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죠? 칫솔이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칫솔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팔려고 하는데 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출했다는 거예요. 수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됐으니까 지하철에서 팔죠.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까요? 얼마면 좋겠어요? 1,000원? 할렐루야. 맞습니다. 1,000원씩 이렇게 팔았어요. 사람 쫙 돌립니다. 그럼 제가 이걸 팔았는데 얼마나 거둘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야지. 그렇지만 얼마를 파는지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쫙 해가 다시 물건을 거두며 더 넣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를 팔았습니까?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맞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음 칸으로 딱 넘어가더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칫솔 하나 4개 팔고 실망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에라이 이것 안 되는 거다. 비즈니스 걷어쳐버려 그냥. 안 하지 뭐. 근데 이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땐 잘 될 때도 있고 지금 칸은 좀 엉망일 수도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올해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포기하는 사람은 다음 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은 다음 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다음 칸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 나무에 달린 감을 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감나무에 올라가면서 위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하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맹세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있죠.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 대 이세돌. 오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짜요?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따가 신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바둑에 제가 완전 문외한 이유는 저는 5목밖에 못 떠요. 근데 아니 알파고하고 이세고하고 딱 붙는다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매일 신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뭐 좌측이 뭐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쓰는데 그래도 하여간 3연패 했을 때는 너무 저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 이세돌 씨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는 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근데 오늘 이겼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의 경기에 이렇게 주목을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시속 200km, 300km가 넘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우사인 볼트에게 박수를 보내요. 왜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는 기중기류 몇천 톤에 되는 어마어마한 철근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역도선수 금메달을 따면은 막 신기록을 세면 박수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세돌 씨가 저는 너무나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이 인간과 기계의 경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에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진짜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고는 가짜거든요. 1000명 뭐 1대1, 1000대1로 싸우는 거라면서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수도 많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와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히려 진짜에게 박수를 보내고 진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패가 입진이라고 하죠.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가짜에 귀를 기울입니까? 가짜를 왜 더 사랑합니까?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부유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향락과 정욕적인 모든 것들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미래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가짜와 진짜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약속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진실